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4절을 화면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백성이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되었다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브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십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 가시 여호와에게 이를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를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 나무에 대하여 마당질하는 독보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거슬리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은 뭘까요?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죠? 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거는 맹탕이죠. 소금도 아니고 또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를 말하니까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냥 소금은 소금이죠. 그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가 있다. 다시 예수 믿고 타락을 하면은 그 예수 믿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향기, 예수 믿는 표현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회개하라니까 그냥 회개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다. 회개의 열매의 시작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심령으로 변화되죠. 저도 사실은 앵무새처럼 때로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맹무새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똑같이 내가 남을 미워하는 자요, 또 불신자요, 또 내가 간음자요, 또 내가 살인자였더라고요. 그 내 마음에 있는, 또 내가 도둑질하는 자요, 내가 탐욕을 부리는 자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회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더라도 회개는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의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수년 동안 같이 와본 친구인데 옆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크리스찬이라면 뭔가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어야지 않겠는가 또 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손을 들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가 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인인데 욕심만 많은 교인이야,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평가절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뭘까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겁니다. 10분의 9는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회개를 첫 번째는 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성전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의 권력이 어느 정도다 이런 마음을 자랑하기를 원했던지 이제 병력을 조사하기 시작하다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코로나19 같은 것이 전국에 퍼져 7만 명이 죽었대요. 그 나라 인구수가 300만 밖에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나라의 인구가 7만 명이 죽었으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잘 극복했다고 했는데 3만 5천 명이 죽었대요. 3만 5천 명. 미국 같은 경우는 110만 명.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은 7만 5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드디어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어로 이 절을 보면은 17절을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나는 목자고 이 무리는 양인데 양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영어 번역에는 나는 셰퍼드고 저 사람들은 양인데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램인데 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건데 따라서 순종하는 건데
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지소서. 어쩌면 지도자로서 당연한 모습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와 번제가 되셨어요. 친히. 그것도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자신이 친히 그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값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같이 아라우나가 그냥 타작마당을 쓰시고 소와 소의 멍에를 같이 기구를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않다. 내가 그 값을 주리라.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곳은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라고 해요. 나중에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건설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뜻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저 단순하게 어떤 잘못 하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역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건데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역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관역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그러려면은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나를 다시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각성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 내 죄를 깨닫는 것은 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죄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2분의 1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집을 짓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몸의 세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났든지 잘못났든지 내 생각이 어떠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주여 내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제사장적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번제가 되고 또 화목제물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은 마땅히 자기가 리더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된 행실로 7만 5천 명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도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정치인을 탓하고 또 이웃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장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맛은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서 그곳에서 참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맛을 내는 건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고 또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지 우리는 그저 우정으로서 의리로서 사랑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긍휼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네가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그런 거를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회개의 구절이 생각난다면 내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구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결단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놓고 때로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사흘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여 내가 이 중독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한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의 많은 모습들을 살펴보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